출애굽기 4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하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는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 겁니다. 그때 살려준 자가 바로 십보라, 부인 십보라가 차돌을, 아주 날카로운 돌을 해서 그 아들의 양피,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르손과 엘리에셀인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마 어리지 않았을까. 근데 십보라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첫째 아들은 모세가 게르솜한테 이렇게 양피를 뺐을 거, 할례를 했을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확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통해 가지고 쭉 이삭, 야곱, 이 자손, 그 다음에 400년이 흐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걸 알았기에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났을 때 십보라가 안 되겠수다. 그 일만큼은 하면 안 되겠수다. 그 피에 흘리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암만 무슨 언약이라고 뭐고 안 되겠수다 하고 아마 둘째 아이는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옳지 않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그 일을 딱 생각해 놓고는 기억이 떠오른 거죠. 이걸 하라고 했었는데 내가 반대를 해서 제가 그 숙소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양피를 던져서 당신 내 피남편, 정말 피값을 주고 산 남편이요 뭐 이런 식으로 피를 흘려야 사는 남편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십보라가 나중엔 또 아들 둘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과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결과만 선하면 됐지. 과정이야 뭐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고 자기 삶은 뭐 하나도 뭐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만 나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혹이라도 내가 정말 그래서 기도할 때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 그거 고쳐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일이 있으면 정리가 다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봅니다. 아론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오니까 광야에 가서 만나라 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 어딘지 모르는 게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만나게 해가지고 해서 가게 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툭 나타났으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뭔가 좀 우왕좌왕하고 좀 복잡할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론에게 얘기해서
모세를 만나라. 벌써 아론이 모세가 살아있었구나. 얼마나 또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 어린 동생, 그 과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곳에 갔더니 모세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 드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이 형제의 상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아론에게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만난 일, 그 일이 서로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 믿는 자끼리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음이 열정이 일어납니다. 맨날 만나가지고 신세 타령 해보십시오. 인생 타령하면 풀 죽어가지고 헤어져도 근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이 하나하나를 증거할 때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서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일을 맡고 모세 당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제가 대언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 결정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을 모읍니다. 1400년 이제는 종살이로 떨어져 있는 삶이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조직체가 계속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고생했다는 이 고백한 것 하나하나가 다 들려졌다는 것을 장로들 앞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뭡니까? 이적도 행했고 31절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왔던 조금 믿음,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다 알고 조상의 야곱의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서 종살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돌아보셨다는 건 visit,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셨구나, 아시는구나 하는 걸 방문하셔서 아시는구나. 이걸 보고 또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걸 보셨다는 걸, 그걸 너무나 이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에 그거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항상 머리 숙여 경배하는, 월십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항상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리되어야 될 걸 정리하게 하옵시고 바르게 될 걸 바르게 해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셨다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고난과 이 애통과 어려운 삶 하나하나를 방문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사 정말 살펴보아 주시사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가는 곳이 하나님의 그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러한 일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족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